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고 죽게 나오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 우린 지난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더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에서 겪을 법한 엄청난 두려움, 그러니까 내 목숨이 살 수 있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에 걸쳐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데 그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본 사람들로 인하여 전에 들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 성도님 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에 들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5절 11절입니다. 5절 5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죠?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이 큰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에 이 큰 두려움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흥청망청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죠.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 밖에서 헌대를 앓으며 정말 그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고 난 후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 가운데 고통당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와 나 사이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요. 믿지 않는 다섯 형제가 있으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요. 믿지 않는 다섯 형제에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오게끔 나사로를 보내어 이야기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를 두어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16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혹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 이 땅에 살 때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꿈에 나타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믿으실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남겨두었으니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 그들을 찾아가 말한다 하여도 그들은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본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큰 두려움이 임했고 이것을 들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들은 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더 많으니, 따라합니다. 더 많으니.
더 많다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단어이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우리 장로님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이럴 때 쓰잖아요. 더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려움에 휩싸는 초대교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주셨는데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엄청난 큰 두려움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고 주께 나온 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더 많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13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나머지는 이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이죠. 성경이 보니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고 주님께 찾아 나아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뭐 하지 않았대요? 상종하지 않았대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큰 무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큰 무리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 교회를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나머지보다 믿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큰 두려움에 휩싸여 믿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 교회를 찾아간 자들과는 뭐 하지 않았대요?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 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나머지들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그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한 무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두려움을 인해서 오히려 믿고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또 한 무리들은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두려움을 주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뭐였대요? 백성이 친송하더라. 무엇을 친송했을까요? 믿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을 칭송했고 이들이 공동체를 떠나간 자들보다는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큰 두려움이 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어쩜 저렇게 두 사람이 3시간 간격에 죽을 수 있지? 교회 잘 다녀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들은 죽었다고? 무서워. 왜냐면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내가 까딱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겠네 하고 교회를 등지고 상종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떠나간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간 자들보다 성도와 교제하지 않는 자들보다 어떠한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믿고
주께 나아온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온 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떠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떠나간 자들보다는 주께 믿고 주를 믿고 나아온 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게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고 주께 나온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가 상종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그 나머지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천국에 간 자들이 더 많다라고 들려집니다. 지옥 간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잘 믿어야지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간 자들보다는 천국에 간 자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머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칭송했습니다. 와, 역시 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르구나. 두려움의 결과 믿는 사람도 생겨났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큰 두려움이 임한 결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임하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성경에 보니까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면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가 흩어지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표적부터 살펴보면 이 표적은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저의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예전에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때 토큰을 냈어요. 그죠? 안혜경 선생님 토큰 내보셨죠? 네. 안강원 장님 토큰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이 표적이 뭐냐면 토큰이란 뜻이에요. 이 토큰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물이란 뜻이에요. 증거물.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증거를 내미는 거예요. 이것을 토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증거물이란 뜻입니다. 이 증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큰 두려움이 임하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이 표적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두려움을 주신 것은 표적,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증거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큰 두려움을 두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어떤 증거물을 삼기 위함이십니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 우리는 표적과 기사라고 하면 막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갖지 그 뒤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죠. 단지 사도들은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여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두려움이 크게 임한 이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신 것은, 이 표적을 주신 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후대에게 큰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됨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속이려고 하는 죄가 어디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 아시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두려움에 힘입어 나를 거룩해 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큰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사라는 단어는 기이한 일을 기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감히 이 성전에, 이 교회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5장 12절에 보면 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니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랍비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곳,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 행각인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은 단 하나죠. 뭐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에 의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5장 14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남녀 큰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도 오고 귀신 들린 자도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니 뭔가를 얻으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와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아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나음을 입은 거죠. 얻은 거예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치료해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얻어졌다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교회를 가면 헌금을 내고 물질을 내고 무엇인가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얻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얻어가느냐 이거죠.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가 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얻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 병 고침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가나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냥 나오면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멤버십,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된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를 위에 누우고 침대에 누워서 거리에 들쳐놓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칠까요? 그들은 모두 다 병 고침을, 병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들을 다 병을 고침을 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이 우리처럼 뜨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겠죠. 귀신 들린 자들은 주께 나아가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일 겁니다. 병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여서 그 간절한 사모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거 습관에 따라 억지로 오고, 교회만 가면 헌금 내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실상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 갑절로 더 많은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어서 가는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심을, 나음을 얻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들은 그것을 무상으로 얻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 두려움.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을 봐라.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교회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단다.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임하였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도 생겨나고 더 많은 자들은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의 손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찾아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모함도 없고 습관에 따라 그냥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림자라도 좋으니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다 병 고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고 이 교회를 찾아 나온 이들은 그것을 무료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차별할 수 없고 남자나 여자를 구별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성전에 나오시면 꼭 복음을 얻어 가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으로 하는 제1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예수님보다 금이 더 귀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라고 여기는 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찾아 나오는 수많은 이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고 그들은 얻어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